마태복음 5장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복된 증상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산상수는 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스림의 원리고 통치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꼭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받은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일곱 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그 고난과 아픔을 당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 화평을 이루고 또 이웃과의 수평적 화평을 이루거든요. 그때 그 주님을 지켜보던 모든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해석하기는 7일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복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팔복이거든요. 우리가 8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면 또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8이라는 숫자는 안식 후 첫날의 개념이 있어요. 새날, 부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세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일 여덟 번째 복은 첫 번째 복하고 동일한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요. 물론 이게 히브리 문학적 비평이 샌드위치 이 문학적 비법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의 이 하나님의 통치권은 내 심령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이루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어떤 여러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팔복을 결론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밀려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부정되고 내가 부인되는 현상, 이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디오코라 해가지고 원문을 해석해 보면은 내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받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면은 무엇인가 내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또 역설적이면 늑탈당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임하면은 내 안에 아담의 본성이 죽음의 자리로, 없음의 자리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자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세속적인 복만 추구하다가 지옥 갈 수 있거든요. 천국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임하면은 이 핍박,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뭐 세상적인 외적인 박해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적 박해는 내 안에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면은 그 무엇인가 내가 박해를 받는다는 건 또 다른 표현은 내가 뭔가 내 안에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내 죄의 본성들이 없음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밀려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죽음 얘기하면 싫어하지만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천국 완성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완전히 없음의 자리로 내 모든 것이 밀려나고 거기에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우리가 22장 여러분 잘 아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면 1차적으로 그 의로 인하여 내 죄와 사망이 자꾸 속사람 박해를 통해서 의도되지 않는 죄의 포로 끌려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생명은 쉽게 말하면 자각, 감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로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의의 통치가 나를 밀어내고 있는지 자각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한 자는, 이런 자각, 감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죽어 있는 거죠. 죽음은 뭡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이제 감각이 있다는 우리는 의에 대한, 옳은 거에 대한. 그러나 이제 그 싸움으로 여러분 이제 그 핍박을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렇게 빛으로 임하면은 내가 자꾸 죄의 종으로 사로잡아가는 그 자각이 있는데 그 싸움에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보면은 아주 재밌고 이 진리의 달콤함을 꿀보다 더 달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면은 그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이 저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내 마음에 느끼는 희열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러한 박해로 인한 탄식과 절망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소유한 자의 복된 증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탄식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또한 그 의로 인한 이 죄의 탄식이 깊고 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자꾸 내 스스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내가 마음이 작아져요. 자꾸 내 마음이 작아져요. 내 그 어떤 존재가 작아짐을 느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그와 역설적으로 작아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약할 때고 뭐라고 그래요? 강함이라고 그래요. 아멘. 소경 바디메오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치료해 준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아멘. 옆에 사람들이 박해해요. 야 잠잠해라.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막으면은 어떤 면으로 역설적으로 자기의 절망감은 더 크게 느끼죠.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얘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그 의를 위한 핍박 박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로 인하여 내 안에 아담의 그 본성,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했지만 우리의 어떤 자존심,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요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화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래 우리는 이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권이 임하면은 나를 밀어내야 돼요. 나를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한 자는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자존심이 죽음의 저리로, 없음의 자리로 이제 서서히 밀려나가요. 내 자존심이 서서히 부정당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하고 동일한 선상에 놓는 거예요. 그런 자의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혹 여러분들이 아담의 본성이 핍박을 받고 있다. 뭔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기분 상한 일이 있고 복이라니까요.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의 의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복된 증상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자 내부에서 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 우리끼리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절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바꾸러 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영적 전쟁은 외부에서 누가 총칼로 핍박, 물론 옛날 1세대는 1세기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 성경은 내 안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드신 그러면 의와 그 관계된 핍박, 박해가 어떤 의미에서 온가를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21절까지 합독합니다. 로마서 243쪽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아멘. 23절 24절 계속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되었느니라. 아멘. 28절 한 절만 더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필요한 율법의 행위와 정반대적이라는 거예요. 반대적.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가장 큰 우리의 갈등은 뭡니까? 솔직히 섭섭의 막이라고 그러죠. 섭섭한 마음이 왜 듭니까? 내 의 때문에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아담의 본성,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하고 싸우는 그 반대적 개념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는 아담의 본성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반대된 것은요, 공로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세속주의예요. 이 땅의 율법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이런 것이 사실 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이러한 인간의 그 못남과 죄인됨을 자꾸 우리 안에서 증명을 해요. 하나님의 딱 의가 들어오면은 내 그 못남이, 내 못된 자존심이 푹푹 드러나요. 드러난과 동시에 우리가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제일 싫어해요. 왜? 예수의 의가 들어오면 자기의 공로가 기각돼야 되거든요. 싫어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다 인생을 어렵게 살았잖아요. 저도 이 어떤 내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교만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 자수성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별로 경험 못했잖아요, 솔직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로해서 여기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바벨탑이 강해요. 하나님의 의가 오면은 그걸 다 기각시키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솔직한 얘기로 남자들이 적은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남자들은 좀 자존심이 강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 예수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3장. 자, 요한복음 3장 18절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심이 밀려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라니까. 하나님 통치의 원리라니까. 이걸 알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씩씩거린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얘기하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다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견디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그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없음의 자리로 밀려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의라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 공로, 행위를 밀어내요. 이 밀어내는 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박해예요. 자꾸 밀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없음의 자리로, 내가 부인되고 내가 부정되는 자리로 자꾸 나를 밀어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복된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맨날 섭섭하기가 내 마음에 들어요. 시험 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해석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서서히 내 아집과 고집이 꺾어지고 있구나. 이런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와 육체의 소욕, 여러분 이러한 서로의 박해, 밀어내기 싸움은 정말 최종적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이 박해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 때문에 받은 박해라는 것은 결국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밀림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각당하고 있는 거예요. 없음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통치가 날아오면은 내 안에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미 천국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늑탈한다 그러잖아요. 옛사람이 내 안에 늑탈당하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기쁨도 없어요. 불평스러워요. 왜? 모든 것이 왜? 내 의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면은
내가 그걸 수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내가 쌓았던 그 공로율법주의가 밀려나요. 죽음의 자리로, 없음의 자리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종말 이후에 그 복을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아집과 고집이 밀려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의 제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하잖아요. 여러분 그 동물이 내가 사랑하는 가축을 끌고 와서 죽이고 태워서 드려요. 우리는 아까워하고 슬퍼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내 죄가 밀려나고 부정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 아담의 본성이 내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밀려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통치가 그 십자가의 의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자로서 복받은 증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게 즐거워하라. 얼마나 참 대단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석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계에서 내면적으로 가장 아픈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제 이제 개인적 해석인데 베드로였지 않을까 생각해요.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아주 자만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있고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 말립니다. 주님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 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남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나는 오직 주님의 죽는 대로 같이 가겠다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지라. 내가 이 얘기를 해준 이유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자들은 이러한 어떤 실존적 삶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교를 안 들으시면 경험되는 이 복을 알고도 모를 수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내 의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그 군병들에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잖아요. 그 잡혀갑니다. 그때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야 너도 저 예수 한편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순간 주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때 베드로가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아픈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던가.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새카맣게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가겠다는 걸 잊어버리고 다시금 이제 고기 잡으러 가죠. 그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우리의 삶의 정황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것은 뭐냐? 내 의가 밀려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이 박해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밀려나고 자꾸 기각되고 없음과 부정당한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일을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 속에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근심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그 어떤 그것도 박해잖아요.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거짓말을 했던 살았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진실을 밀어냈어요. 우리 같으면 도망가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택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역설은 하나님의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임하기 때문에 천국이 누구 거다? 그들의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그 7번째 새로운 존재, 이제 새날, 부활의 첫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의를 위하여 네가 박해를 받고 있느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11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1절 1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붙들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단순하게 외부적 핍박으로 풀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째 날, 그리고 마지막 8째 날. 그리고 이 박해, 이 핍박, 누가 당한 것인가? 누가 욕을 당했는가? 누가 거슬러 악한 말을 당했는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우리 죄 때문에. 아멘. 여러분 지금 욕하고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카이로스 차원에서 어제나 오늘 동일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당하셨어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진정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역설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이 11절의 내용을 다 당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와 묶여있는 자로서 동일하게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외부적 핍박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이 박해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욕을 당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참고 견뎠던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설, 내 죄의 본성이 내 안에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박해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7일의 완성이 지나고 여러분 8일은 새 창조, 새 역사를 얘기합니다. 팔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박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을 때 내 안에 내 죄악이 밀려나고 내 자존심과 이기심이 늑탈당하고 박해를 통해서 온전히 밀려남으로 없음의 자료 밀려나고 내가 부정당하고 기각당함으로 부인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러한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을 해보면 적극적 해석은 뭔지 아세요? 뛰면서 기뻐하라고 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제약이 밀려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3장 12절 시간 관계상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박해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한 우리가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지는 자들로서 복 있는 증상이고 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아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